오늘 예배야 40장, 그 다음에 41장, 그 장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 오늘 나눌 말씀 주제를 생각해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니까 다 읽지 않고요.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한 절 한 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좋게 여기는 대로. 자,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켰어요. 함락을 시키고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또 잡아가게 되는데요. 이제 근데 그 안에 예레미야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39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풀려나죠. 풀려나는데 이제 함락된 뒤에 다시 포로들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제 이 부하들이 그 예레미야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예레미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40장 1절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이제 사령관이 이송하던 중에 보니까 예레미야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제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이제 하나님은 그 바벨론 사령관 느부가 사라단을 통해서 이제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느냐 를 다시 한번 이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3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이제 한결같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지만 지진, 전쟁, 자연 재앙들 아니면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강단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은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처를 입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지진이 일어났으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지진이 여기 일어났다 우리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만 죄를 짓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또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은 전부 다 죄 때문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남한테 상처가 되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말을 심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영적 해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4절 2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하고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실 때 이야기하시면서 그때도 똑같이 그 말씀을 하세요. 오늘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주보 1번 언약을 맺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나라가 이렇게 물을 것이요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이 땅에 이런 일을 하셨을까? 어찌하여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심판이 있냐 이제 이 말이지요.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그랬더니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요. 이 백성이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와 맺은 언약 곧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실 때 맺었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절을 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해 크게 노하셨고 이 책에 적힌 모든 저주를 그들에게 내리셨다. 여호와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다른 나라로 보내셨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는 비밀로 하시는 일이 있어. 그러나 어떤 일들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의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하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다. 흩어지고 나라를 잃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2번 보세요. 다니엘 9장 11절 14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주를 배반하고 주의 뜻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율법에 적힌 저주와 심판이 내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와 우리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과 같은 것은 이 땅 위에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모세의 율법에 적힌 대로 닥쳤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진리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재앙을 준비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닥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다 의로우신데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율법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있나요? 못 지키지요. 근데 우리는 왜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 있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모여서 예수님 찬양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심판과 저주 아래 놓여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신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때로는 헌신하고 감사하고 표현하고 그 주님 주신 은혜로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4절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를 이제 풀어줍니다. 4절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것으로 갈지어다 하니라. 이 포로로 잡혔던 예레미야의 결박을 풀어주고 이제 네 원하는 대로 해라. 내가 지금 바벨론으로 가는데 이제 너 포로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면 잘해주겠다, 선대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이걸 주제로 삼았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실은 우리가 갈 바를 잘 알지 못하지요. 그저 그냥 이 땅에서 보이는 대로 조금 계획한다고 해봐야 인생 80, 90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날마다 우리 모일 때 주님 그러지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잖아요. 날마다 모일 때마다. 그러면서 실 삶은 그 주인이 주님을 얻고 내가 주인처럼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이미 우리는 창세기 3장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보이는 대로 욕구대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시선을 빼앗겨, 마음을 빼앗겨 버렸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에서 나의 시선을 빼앗기고 살잖아요. 마음을 빼앗기고 살잖아요. 그거를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서는 또 다시 한번 우리 강조하잖아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말했던 거, 먹음직스러웠던 거, 보기 아름다웠던 거, 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던 것들,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주보 4번, 자, 쉬운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선 빼앗기고 마음 빼앗기고, 당연히 그런 마음에 들어올 게 없죠. 뭐가 들어와요?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전부 세상 거잖아요. 다 내가 좋은 옷 입었다, 좋은 거 먹었다, 좋은 데 놀러 갔다, 좋은 사람 만났다, 전부 이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나 같은 죄인은 내가 좋은 옷 입었다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것, 그래서 당신도 그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반대로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도 보세요. 5번,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뭘로 바꿔요?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기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를 지금 드리잖아요. 예배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요. 요즘에 뭐 희한한 예배가 많아가지고 막 타이틀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박사 학위를 받으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건지 모른다는 거죠. 뭐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뭐 가게를 열고 오픈을 해서 그러면 처음 무슨 예배 드리고 시작하잖아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조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탄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예배드리고 주님 만나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편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천국 못 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내리려고 하는 게 마귀 계략이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아가면서 이제 남겨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남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장 병든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농사를 수 없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밭을 주고 포도를 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들 다스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다랴라는 사람을 유다 총독으로 세워요. 그래서 그 빈민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아직 포로 잡아가면서 남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남은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그다랴를 세웁니다. 그게 5절이에요.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그다라를 유다 총독으로 세웠는데 예레미야는 이제 그다라에게 갑니다. 미스바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되는데 여러분 미스바는 유명한 잘 아시지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잠시 유다의 수도 역할을 하게 되는 미스바 해계 운동도 또 거기서 일어나게 되고요. 근데 예레미야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했을 때에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레미야 전체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항상 사명 따라 움직입니다. 사명 따라.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늘 이야기하기 좋지요. 거기는 선지자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 사명 따라 움직일 수 있어요. 직장 따라 움직여야지.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 선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명이 있고, 가정에서 사명이 있고, 교회에서 사명이 있고, 그런 거예요. 사명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리아라는 사람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지니까 이제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소문이 막 나니까 사람들이 흩어졌던 사람, 전쟁 때문에 흩어져가지고 막 도망갔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다시 이제 모이게 됩니다. 장군들, 군사들, 또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게 돼. 그게 8절 말씀입니다. 8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이니까 그 모인 사람들에게 그다리아는 이제 40장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자기가 세웠다는 것을 보고 다 모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을 섬기라.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항상 주장했던 거 비슷해 보여지죠, 그죠? 근데 잘 봐야 되니까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어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랬지요. 항복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항복하고 거기서 살다가 기한이 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 회복에 대한 전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다리아가 하는 말은 바벨론에서 그다리아를 총독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군들 이런 다시 모인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바벨론 비유를 거스르지 않고 나라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아, 그러면 바벨론 잘 섬기면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차원이지. 잘 보이기 위한 거였어요. 잘 보여서 우리가 잘 살아요. 그래서 바벨론 더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이 나를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그냥 너희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저 바벨론 왕을 섬기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잠시 저들에게 맡겨두는 것 뿐이지 거기에서의 뭐 삶이 포로로 갔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거기 적응해서 살려면 뭐 어떻게 살아라 그것 때문에 바벨론 왕을 잘 섬겨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섬길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21장 항복해야 너희들이 살 것이다. 27장에도 똑같이 너희들은 바벨론하고 싸우면 안 된다. 항복해야 된다고 말씀했고 38장 14절에서 시디의 왕에게조차도 항복을 권했어요. 그것이 네가 행복해지는 비결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항복하는 것이 어떻게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24장 1절 10절에 보면 항복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식, 지혜로,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싸워서 승리해야 행복이 오지 어떻게 항복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냐 그 말이에요. 그래 그다리아에게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그다리아는 이제 신이 났던 거예요. 이제 내가 좀 잘 다스려가지고 이제 전쟁도 없고 좀 평화롭게 살 수 있겠다. 그런데 그때 이제 요하난이라는 그다리아는 총독이었고요. 이제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제 그다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암몬 나라가 있는데 그 암몬 나라의 왕 바알리스가 우리 유다 사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꼬셔가지고 말하자면 그래서 당신은 그다리아 총독을 죽이려고 한다.
그런 정보를 내가 입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다리아가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이스마엘을 빨리 죽여버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10명의 자기 부하들과 함께 미스바에 와가지고 이제 그다리아를 만납니다. 정중하게 막 이제 인사를 했겠지요. 그리고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그 저녁 먹으면서 부하들을 시켜서 그레아다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유다 사람들 또 갈대아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제 이게 41장 2절 3절이에요. 요하난의 말을 들었더라면 요하난이 내가 이런 정보를 받았으니까 미리 내가 이스마엘을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다라고 믿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다리아가 총독으로 세웠다. 죽은 건 모르고 그다리아가 총독으로 세웠다는 그 세겜, 실로, 사마리아 여기에 다 흩어진 사람들이 한 80여 명이 또 많은 선물을 가지고 그다리아를 만나려고 옵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은 아닌 척하면서 그다리아를 만나게 해주겠다. 만나러 갑시다. 이렇게 그 사람들을 다 인도에 가가지고 가서 또 80여 명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41장 5절 7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다 죽여버리고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있는 남아있는 백성들 그거 다 많이 모였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 그 다음에 왕의 딸들 이런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자기가 어디서 왔어요? 암몬 사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암몬으로 이제 떠나게 되지요. 근데 아까 그 정보를 입수했던 요하난이 이제 암몬으로 가고 있는 그 이스마엘을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그럼 막 쫓아가니까 막 이제 잡혀가면서 그 많은 백성들 이 사람들이 뒤를 보니까 요하난이 막 쫓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또 암몬으로 잡혀가야 되는데 근데 저 요하난이 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이제 다시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자기들은 포로를 다시 풀어주고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이 4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백성들을 이제 구출해낸 요하난은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바벨론이 두려우니까 애굽으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게 17절 18절이에요. 41장 17절 18절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하마에 머물렀으니 이는 미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였더라. 바벨론이 세운 그다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을 또 공격해 오면 안 되니까 저는 애굽으로 갔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는 사명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 따라 움직이느냐?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 그다리아, 요하난도 애굽으로 갔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다가 다 모였어요. 모압, 암몬 지역에 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기 전에 도망갔던 사람들이 지금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조금 지위가 높은 사람들, 경제력이 좀 있는 사람들, 정보를 미리 좀 받았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를 지킬 생각 안 하고 전부 외곽으로 다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모였다 이거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뭐였어요? 암몬으로 가라, 모압으로 가라, 에돔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아니었잖아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전부 자기 좋게 생각하는 대로 저희가 안전할 것이다, 저희가 나를 보장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대로 보이는 대로 시선 빼앗기고 마음 빼앗겨서 그것으로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시선을 두고 어디다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 부지런히 읽고 들어야 돼요. 참 어려워요. 저도 말씀 읽기 지금 계속 하는데 한 달에 한 권 읽으려고 막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아니면 나는 성경 말씀 안 읽어도 하나님이 꿈의 계시로 나에게 보여준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좋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직면에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조명해 주니까 그런 주님을 더 발견하게 되고,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세상 보고 시선 빼앗기고 마음 빼앗기고 나도 사명 따라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애국으로 가고 내 살 길 찾아가는 인생인데도 하나님 꼭 붙잡아가지고 여기다 놓으시고 찬양받으시 예배하시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찬양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를 부르신 그 주님 정말 감사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전부 다 자신이 옳게 여기는 대로 자신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곳으로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거기에서는 나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뿐이오니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시하는 그곳에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외 지역에 추구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복음화인이 너무 떨어지는 곳에 하나님 교회 세워주셨는데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저들 또한 이 예수님 만남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